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이에요.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1장을 다 보세요. 1장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예요? 1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는 걸 소개해요. 노예였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마음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아들은 죽여야 돼요. 이런 노예였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2장의 내용을 빨리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레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들이에요. 임금님이 죽이라고 그래서 기를 수가 없었잖아요. 3달을 집에서 숨겼는데 도저히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냈더니 이 아들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공주의, 애굽 이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좋은 것도 잠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모세한테.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바로가, 이집트의 임금님이 바로를 찾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된 얘기예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 지금의 시나이 광야로 가게 됐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처갓집에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빈털털이에요. 처가살이를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살인자, 도망자, 빈털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이는 80이에요. 무기력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4장. 지금까지 모세는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4장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오늘 장제목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위에 나오는 장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장제목이 뭡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셔요? 도망자였어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 살인자예요. 빈털털이에요. 내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 우리들도 모세가 능력자가 된 것처럼 이런 능력을 덧입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능력자,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1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입을 열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능력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3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4장부터 싹 달라졌어요.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가래요. 이집트로 돌아가래요. 현상수배자 아닙니까? 도망자니까. 그런데 돌아가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자로서의 보여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뭐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4장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바로예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자격, 세상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그게 우리가 관심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한테요.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하나님은 4장을 통해서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싹 바뀌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 거룩한 비밀을 몰라.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자녀한테는 뭐를 주는가 하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빈털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는 몇 살요? 80세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기력이 없어. 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할 수도 없어요. 이 나이에.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한 문자 위기라고 하는 말은 두 낱말의 합성 아니에요? 위기. 위태롭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거를 잘 활용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문제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뭐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주인공, 능력자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죽기를 각오하자.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죽기를 각오해요? 돈 버는데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6절까지 본문의 말씀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보세요.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팡이가 있다고, 지팡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래요? 땅에다가 던지래. 근데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잖아요. 뱀.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손을 품에다가 넣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품에다 넣었다가 손을 뺐더니 그게, 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 눈처럼 됐다는 거예요. 뭐 반점이 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야. 완전히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4절을 또 보세요. 이 뱀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손으로 잡으래요. 작대기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이게 눌러가지고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잡으래. 어저께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뭐 운동은 많이는 안 해도 앞에를 이렇게 걸어가요. 저쪽에 신동 있는 데까지, 이제 카페 거리까지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도서관 있는 데서요, 몸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먹고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체력이 다 좋아. 자매인가 봐. 몸이 대단한 자매가 가는데, 대단하다 싶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메뚜기 같은 게 파락 뛰니까 메뚜기 보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몸은 건장한데, 뱀을 잡으래. 맨손으로 잡으래. 맨손으로 잡을 사람 있어요?
몇 사람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물불 안 가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잡기 힘들어요. 미친 사람이지. 맨손으로 뱀을 잡는다는 거 이 무모한 행동이죠. 거기다가 손이 좀 이상해. 병원을 갔어. 의사 선생님이 보자마자 얘기를 해. 이거 나병이에요. 다 퍼졌어요. 이건 못 고쳐요. 이거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요. 나병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암병보다 더 할걸요. 진단이 그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울고 불고 근심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뱀을 잡아라? 미친 사람처럼 그냥 잡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잡는 거예요. 미친 사람만 가능해. 손을 뺐는데 나병이야. 분명히 나병이지만 암 진단을 받아서 사기야, 못 산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왜요? 미쳤으니까. 미쳤어.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대.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댕기시고 나중에 로마의 4차 복음을 전하시고 AD 67년에 순교를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미쳤으니까. 미친 거예요. 성경은요, 미칠 수 있는 비결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마지막에 붙잡히기 전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미치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치도록 미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딱 그걸 요약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걸 요약하잖아요. 뭐 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미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미친 듯이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도망자도 하고요, 빈털터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미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까? 같이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여줘도 우리는 못 믿고 믿지 않아요. 맨날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데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그냥 드라마 얘기야. 저 사람 얘기인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옛날 사람 얘기야. 지금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시고, 이삭한테도 나타나시고, 야곱이한테도 나타나시고, 지금 누구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에게 함께 했는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이에요. (9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딸의 상태가 어때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단을 받았는데 암사기가 아니에요.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딸이 죽은 것을 봤어요. 봤는데도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수님한테 가면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믿음을 두 가지로 딱 결론을 내요. 믿음이 뭐냐?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두 가지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함께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너에게도 지금 함께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능력자가 되십시다. 이 4장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귀한 영적인 교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